행복 시리즈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자신이 행복을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행복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어요? 분명한 것이 있죠.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본래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인생인데 이 하나님 밖의 인생을 하나님 안의 인생으로 넣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행복의 기준이 8가지인데 세상과 역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꾸로 된 기준, 결국 하나로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기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느냐,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르고 깊이 있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 안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편의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복권에 당첨되듯이 우연히 어느 날 불현듯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뚝 하고 떨어지면 그것이 행복으로 찾아오는 것인가?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닦아두신 행복의 길이 있어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행복의 길을 이미 닦아두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여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길이 어디 있지요? 제가 몇 주째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의미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헤도니즘 2라고 하는 리조트가 있대요. 자메이카에 있는 모양인데 거기 웹사이트에 헤도니즘 2 리조트를 소개하는 문구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늦도록 즐기고 늦잠에 취하라. 칼로리 계산이나 광천수 따위는 잊어버리고 낮술을 마시라. 반바지 차림으로 식사하며 아무나 하고 대화하라. 침구 정돈도 하지 말고 벌거벗고 수영하라. 부모에게 전화하지 말고 느긋하게 쉬라.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말고 팁도 놓지 말라. 환상의 섬 자마이카에서 멋진 당신 자신이 되라. 헤도니즘 2의 사상 초유로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당신의 모든 죄스러운 향락을 충족시켜줄 쾌락주의적 편의와 서비스가 매혹적으로 완비되어 있다. 여러분, 환상적인 휴양지 가보고 싶죠? 여기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환상적인 휴양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행복할까요?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한순간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것조차 지루하고 따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려함의 대명사라고 알려진 왕비가 있어요. 그 유명한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는 여자분이십니다. 매일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기술이 너무 좋지만 기술이 그렇게 별변치 않고 옷 만드는, 구두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탁월하게 발전하지 않았는데도 최고급 옷이나 구두 막 하루에 한 번씩 몇 번씩 드레스를 갈아입고
그리고 신발을 갈아 신고 다 최고급으로 그렇게 파티를 즐기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녀가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인데 그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치는 거예요. 파티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그때뿐이고 사실 이것이 반복되면 당근 괜찮아요 뭐 당근 왔다고 설교의 흐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지루하고 이런 삶은 반복되면 뭐 유쾌하게 즐겁게 쾌락을 즐기는 거 반복되면 결국 지루할 수밖에 없다. 왜? 여기에는 진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으시고 또 그렇게 행복의 길을 닦아두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이 있잖아요. 생애 말년에 행복의 상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대요. 행복을 잃어버렸다 이런 고백을 진솔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30살 남짓까지 각종 시가 내게 큰 낙이 되었고 학창시절에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내게 짜릿한 즐거움을 주었다. 전에는 그림도 내게 큰 기쁨이었고 음악이 주는 즐거움도 아주 컸다. 그런데 지금은 몇 년째 시 한 줄도 읽을 수 없다. 최근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보았으나 참을 수 없이 따분해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그림이나 음악에 대한 취미도 거의 다 잃었다. 멋진 경치에 대한 감각은 좀 남아있으나 이 또한 전만큼 섬세한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 내 사고는 방대한 정보를 모아 일반 법칙을 갈아내는 기계가 된 것 같다. 이런 즐거움의 상실은 곧 행복의 상실이고 자칫 지성에 해로울 수 있으며 도덕적 성품에는 더 해가 될 소지가 높다. 우리 본성의 정서적인 부분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아름다운 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막 교만하게 셰익스피어 한 사람하고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아주 탁월한 재능으로 써진 작품들, 이것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희곡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작품을 읽어도 멋진 그림이나 음악을 들어도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을 해도 마음은 쏘쏘라는 거예요. 구역질이 날 정도라니.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눈물을 흘릴 정도의 작품을 보고도 지루해서 미칠 지경이다. 내던지고 말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찰스 다윈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예요. 완전히 이 상태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거의 이제 무신론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결국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어지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만 남아요? 보이는 것들만 남고 아무런 방향과 목적 없이 그냥 세상은 흘러가는 것이고 인생도 그 한복판에 있는 하나의 작은 점일 뿐이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해가 졌죠? 내일 아침쯤 되면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질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해가 지고 뜨고 해가 지고 뜨고 꽃이 피고 지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런 목적도 없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존재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세계가 여러분 아름답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연세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연세계는 그냥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정서지, 본래 자연세계는 그냥 무심하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태양이 멈출 것 같습니까? 태양이 울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상은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흘러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삶의 목적과 의미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게 되면 마치 음식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간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소금 간이 있어야 먹을만 하고 맛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되면 음식에서 간이 빠진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 행복도 사라지게 돼 있다. 무미하고 건조한 삶을, 기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오늘도 자살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죽 힘들면 죽음을 생각할까? 죽는 사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너무 탓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만 비난하고 정죄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입장에 안 돼봐서 그러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은 오죽해서 죽고 싶겠습니까? 근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왜 죽으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단순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살지? 이 삶은 무슨 의미가? 이렇게 그냥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의미 상실, 의미가 없을 때 사람은 곧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이었는데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던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많은 죽음의 위기와 고비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는데 자기가 수용소에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극한 고난 속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매일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동료들의 삶을 기록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와 필기구가 마땅치 않았는데 그 휴지 조각 같은 것들을 그냥 얻어서 거기다가 매일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동료들의 이야기, 삶과 죽음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용소에서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견디고 결국은 살아남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으면
내 삶에 지금 이 순간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견디게 되어 있어요.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저술들, 또 심리학 상담들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몇 가지로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제가 굵게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관계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와 공동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행복했겠습니까? 이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행복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대한 향수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던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린 행복의 핵심은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동산을 거니시면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해서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관계로 묘사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동행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부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족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대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기초적인 관계, 기초적인 공동체, 그게 부부관계고 가정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깊이 신뢰하고 계신가요? 어려운 일이 늘 있죠. 우리의 삶에는, 또 우리의 가정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십니까? 그리고 힘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분명히 행복할 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연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면 더 행복하겠지, 이런 기대를 갖는단 말입니다. 이런 기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에 골인해서 경험하는 것은 행복보다는 불행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행복하기만을 바라지 이 관계를, 부부관계를 가꾸는데 에너지와 열정을 쏟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요? 사랑이 저절로 됩니까?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감성, 남녀 간에 그 불붙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결혼도 하니까. 그러나 그 에로스적인 사랑, 불붙는 사랑,
만나면 더 보고 싶고, 어떡하지? 이런 사랑, 저절로 되는 사랑이죠. 그러나 이거는 아주 사랑은 사랑이지만 초보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냐?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이게 필요할까? 의지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할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에 대한 환상만 가졌지 정말 필요한 일들을, 관계를 가꾸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나 보다, 환상일 뿐인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고 그럴 바에는 그만둡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관계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부부관계가 소중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소중한 것이다, 의식적으로는 다 알죠. 그러면서도 실제는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것을 얻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를 희생시켜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돈과 성공을 위해서 관계를 내어줍니다. 심지어는 가족을 위하는 거지, 내가 다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 이러면서도 가족들을 제물로 내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에 쥐는 것은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관계는 소원해지고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무엇이 있어서, 외부적인 압력이 있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관계를 내팽개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느라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 관계도 잃어버리고 관계 속에 닦아두신 행복, 놓아두신 행복이라는 선물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딸이 병으로 먼저 소천을 하시게 되었는데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딸을 앞세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는 간접적으로만 알아요. 정말 괴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간 딸을 생각하면 항상 아쉽고 후회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딸이 아주 어렸을 때 매우 바쁜 아버지였기 때문에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이 어릴 때 와서 놀아달라고 서재에 와서 글을 쓰는 분이신데, 글을 쓰는데 원고 마감 시간은 막 다가오는데 딸이 와서 놀아달라, 아빠 놀아줘, 이렇게 보채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령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얘 좀 빨리 와서 데려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공을 위해서 그건 불가피한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평탄치 않은 딸의 삶을 보면서 모든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물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님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딸의 삶이 불행해요. 이혼도 겪고 혼자 어렵게 병마와 싸우면서 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뭘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지식은 좀 있고 내 손에 쥔 지폐가 좀 있고
사회적 덕망이 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건물, 그저 가랑잎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관계를 내팽개치고 바쁘다,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관계를 가꾸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는 내가 손에 쥔 것, 이것은 그저 가랑잎이고 그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험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며칠 전에 아는 전도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꽤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가 덤벙덤벙해서 사기를 당하면 어떤 이야기 해줄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자기의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장모님이 사위를 부르셨대요. 전도사님의 어머니죠. 내 딸 이제 고생하게 됐다, 이래서 혼내려고 부른 것인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면목 없어 하는 사위에게 상다리가 막 부러질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많이 먹으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돈을 잃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다. 큰일 아니라는 거죠. 장인어른은 사위를 안아주면서 젊었을 때 고생을 하는 것은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며느리죠. 며느리 생일이 다가왔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상 차려주는 경우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런데 며느리 생일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가족 관계가 더 단단해졌다. 이것이 전도사님의 짧은 이야기, 말하자면 간증이죠. 그 간증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큰 돈이에요. 제법 큰 돈. 그것을 배우자가 잃어버렸습니다. 사위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더 중요하게 생각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더 중요하고 가족 공동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렸지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해보자 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사람을 그리고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가꾸는데 그 무엇을 얻고 누리는 것보다 더 에너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 관계가 거의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거 몰라서 지금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알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부부 관계, 하나님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 관계, 자녀와 부모가 관계, 그리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이런 순종, 헌신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삶의 원칙과 삶의 방향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누구든지 으뜸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방향은 세상과는 거꾸로예요. 세상은 밑에서부터 고지를 바라보고 원탑, 그 고지를 바라보고 상향식의 삶을 사는 거죠. 위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향은 상향식 아니고 하향식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더 내려오고 낮은 곳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분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서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날 섬기고 좋잖아요.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진짜 성공한 사람.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 도대체 우리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1등 하라. 1등 하라. 애들 그만 좀 볼까요? 여러분 1등이 도대체 세상에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등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100명에서 1명, 1000명에서 1명, 10,000명에서 1명, 10만 명에서 1명, 전국에서 1명. 끝도 없어. 성공한 사람, 진짜 1등. 아주 극소수다. 그래서 이 상향식의 삶을 살아가면 행복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 그러면 1등 해도 그걸로 끝입니까? 막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그것을 막아서고 이 원탑을 유지하려면, 이 성공을 유지하려면 피곤해서 못 견딥니다, 여러분. 행복 누릴 겨를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으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낮은 자리와 섬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버나드 림랜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그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연구 중에 한 가지 실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있는데 이 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주변 사람 10명씩을 뽑아서 그들이 각각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10명이 있다. 내 주변에 10명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행복한 것 같아.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죠. 이 사람 행복해.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분류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부류로 분류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10사람이 각각 이기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했는데, 여기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시간과 자원을 쓰는 굳어진 성향, 다른 사람을 위해 불편을 감수할 마음이 없음이라고 정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림랜드의 연구 논문인 이타주의의 역설에 따르면 행복하다라고 분류된 사람들은 모두가 이타주의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할 소지가 훨씬 낮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인의 기독교적인 논문이 아닙니다. 일반 논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인용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타주의적으로 섬기라. 이게 일반 논문의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이기적인 존재 아니고 이타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방향이 있는데 이기적인 사랑, 나에게 집중된 사랑이 있고 이타적인 사랑, 밖을 향하는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랑의 방향은 나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타인을 향하여, 밖을 향하여 펴져 있어야 되는데 사랑과 섬김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에게로 굽어진 거예요. 나에게로. 이 죄는 반으로 접힌 거예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로 굽어진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굽어진 성향.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오직 자기만 아는 성향, 이게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로 굽어진 마음과 삶의 방향을 창조의 원형대로 이렇게 장애를 가진 마음, 장애를 가진 성품, 이런 본성을 가진 존재를 이렇게 창조의 원형대로 쫙 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 사랑의 방향, 어디쯤 어떻게 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어.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다. 완전히 100% 이타적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탈탈 털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것도 더럽고 무가치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이라. 그 복음의 능력 위에 설 때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낮은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주 예수님 아니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과 섬김이 내 마음속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알아도 안 되게 돼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랑을 알면 되기 시작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두 신사가 복잡한 시내에서 택시를 탔대요.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한 신사가 기사에게 팁을 주면서 말했답니다. 기사님,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을 아주 점잖게 하시네요. 기사가 처음 들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순간 멍하게 있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저한테 전도하시는 것인가요? 그러자 신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대요. 아니에요. 교통체증에도 차분하게 운전하시는 것이 감탄스러워서 그저 드린 말씀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택시기사는 기분 좋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신사는 그것이 도시를 변화시키려는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기사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 기사도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그러면 승객들도 기분이 좋아져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도시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 기분 한번, 기분이라도 좋게 해주어야겠다. 그래서 팁도 주고, 이러한 좋은 말들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이 말 한마디, 그 팁 몇 푼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섬김의, 사랑의 나비효과가 되면 얼마든지 도시를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셨다는 걸.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러세요. 내 행복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행복 있잖아. 내놔.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면 그것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내 행복.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다른 사람을 섬기라. 누구든지 행복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돈에 대한 태도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소유하는데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있죠. 돈 버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게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돈 자루 있잖아요. 집에 가지고 가서 세면 피로가 싹 풀리죠. 에? 돈 세는 재미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쌓아놓기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벌들을 보세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그런 돈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조, 수백조 이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100억이나 아니면 1조나 또는 10조나 그게 무슨 그 차이는 엄청나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00억 가지고 있거나 1조를 갖고 있거나 10조를 가지고 있거나 그거는 사실은 숫자 노름에 불과하지 실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재벌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으시죠? 그런데 쌓기만 하는 방식으로 살면 똑같이 그 돈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돈의 의미를 다른 데 두셨습니다. 모으고 쌓는 데 두신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데 돈의 의미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 사용된 복이 있다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팔복에 나온 단어하고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확한 번역은 행복이란 뜻이에요. 돈을 쌓고 받는 사람, 자기에게로 모아들이는 사람보다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수 션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그가 아내와 결혼을 할 때 아내 정혜영 씨죠. 정혜영 씨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행복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000원씩을 모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0원씩. 하루에 1년이면 얼마쯤 모일까요? 365만 원 모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365만 원을 들고 어디로 갔는가? 청량리에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단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 365만 원을 기부하고 그날 하루를 봉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이렇게 나지막하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렸지만 정말 큰 행복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시언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컨페션 통해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 말씀으로 먹이고 또 실제적으로 양식도 공급하고 하는 이 일에 몇백 명씩을 도와. 몇 사람 돕는 정도가 저는 한 사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몇백 명을 돕는다는 거예요, 혼자.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왜 보시나요? 결혼은 왜 하며 교회는 왜 다니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사냐곤 그냥 웃지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살아요? 묻기만 해봐 그냥 웃어버릴 테니까. 왜 사냐곤 웃지요. 그러나 이건 정말 웃어넘길 문제는 아니에요. 왜 살죠? 왜 사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 삶의 목적을 정하고 의미를 정하면 그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삶의 목적, 궁극적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콜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가정 살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영국의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렌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분은 런던의 웅장한 교회당들을 건축하는 일을 감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일화에 따르면 어떤 기자가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3명을 인터뷰하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일당 10실링에 돌을 자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루에 제가 10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의 대답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토퍼 렌경을 통해서 런던의 가장 위대한 교회당 가운데 하나를 짓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면서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10실링 받기 위해서 돌을 자르는 사람? 10시간 너무 길잖아.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니요, 저는 크리스토퍼 렌경을 통해서 런던의 가장 위대한 예배당 중에 하나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했겠어요? 세 번째 사람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 돌 자르는 일, 하찮을 수 있죠. 하찮은 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붙들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나갈 거예요. 세상의 영화도, 즐거움도, 그리고 고난과 고통도 결국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finally,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진짜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도 진짜인 것은 맞지만 궁극적 실제는 아닙니다. 궁극적 실제, 현실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다가오고 있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희생과 수고, 헌신 안에 기쁨과 행복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희생과 수고와 섬김 엄청났죠. 고생도 많이 하고 고난도 많이 받고 눈물도 꽤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그럼 그가 불행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니, 불행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치 있는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을 영광스러운 나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릇에 맞게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만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원을 주님의 나라에 드립니다. 헌신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용도는 정해졌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릇으로 삼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다.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돈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네. 나는 얻는 것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잃는 것을 택하셨네. 나는 곳간에 쌓아두는 것으로 내 가치를 삼았지만 그분은 내 심령의 상처를 감싸 안으셨네. 나는 명예를 바라고 하기를 원했지만 그분은 내 영혼의 공고함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네. 얼마나 인생을 헛된 데 낭비했는지 나는 무덤에 이르러서 비로소 깨달았네. 무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가 헛된 곳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야 말았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매일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매일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 기회, 여러분 어디에 그것을 쓰고 있습니까?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라와 내 영과 내 욕망을 포기하고 주와 주의 나라, 그의 영광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